얼마 전에 영화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개봉되었다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영화 한 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 한 편이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 무신 집안의 아들이 검수를 하거나 무술을 익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군인의 아들이죠. 그 아버지가 대대로 가문 대대로 어떤 무신 집안인데, 내 아들도 그런 무신의 길을 가기 원해서 검술 여러 가지 무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죠. 그리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무술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때마다 이 옆에 노비 아이를 세워놓고 그 아이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칩니다. 실수할 때마다 이 아이의 종아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비 아이가 끝내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주인공이 그 노비 천민인데, 그 주인공이 다시 그 매 맞는 아이가 되어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강동원인데, 그 주인공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 왜 영화에서 그런 일들을 택하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아주 귀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신해서 매를 맞는다,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영화의 설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매 품을 팔으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신 이 부자 대신 이 곤장을 맞으면서 이 30냥을 받을 그 기대에 들떠 있는 그런 흥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열량으로는 내가 매를 맞았으니 고기 먹어서 몸보신하고, 열량으로는 쌀을 사서 아이들 먹이고, 열량으로는 서울을 사야지, 그런 꿈을 꾸는 장면이 흥부전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 매품팔이라고 해서 대신 매를 맞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흥부야 나중에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매도 안 맞았고요. 흥부야 돈을 받는다 치겠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매를 맞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정의롭지 않은 일이죠.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매를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귀한 양반집 아들이랄지라도 못하면 그 아이가 맞아야죠. 그런데 대신 때리는 겁니다. 내 아들이 너무 귀해서.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매를 맞고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져야 될 죄값이 있는데 다른 분에게 그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매를 맞아서 죽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5장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5장이 이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인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살리자고 네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의,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정의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내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게 은근히 이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죠? 속죄, 대속, 이 얘기 들으면서 이것이 은혜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당연한 일로 우리들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은 이것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누가 나 대신 죽어달라 그랬어?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은연중에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슬쩍 내 죄는 한 발 빼고 그죠? 그분이 다 했으니까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주보 자료를 보시면 이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아 헤롯의 아내의 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머지않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거고 요한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게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요한이 죽을 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 입이 열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치유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이야기를 요한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6절이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 뜻 우리가 그냥 은혜로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실족함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요한의 판단에는 이게 아닌데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그죠? 눈 뜨게 만들고 걷게 만들고 치유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사야 61장에 있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대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의 권위와 다윗의 그 힘과 그 왕권이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의 생각 가운데에도 그쯤 했으면,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이제 좀 본색을 좀 드러내시고 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이죠? 너네들 실족할 거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실족할 거야. 그런데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11장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에도 같이 울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극한 어떤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쿰란 공동체라고도 하는데 사막에 가서 옷 한 벌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극하게 자기들의 어떤 경건을 지키며 살았는데 통곡하는 것처럼 애곡하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함께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셨거든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 술 취한 자,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 피리를 불어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도 사람들이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기대에 못 미치네. 저건 아닌 것 같아. 그것이 사람들의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 마태복음 16장 이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 일이 당신한테 안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게 내가 안 둘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붙들고 항변하다 좀 쉽게 말하면 멱살잡이 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그 얘기 듣자고 예수님 당신을 따른 줄 아십니까?
병자를 고치고 그런 기적을 행할 힘이 있으면 이제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그렇게 힘없이 죽는 모습 저는 못 봅니다. 그렇게 안 놔둘 겁니다. 그렇게 멱살잡이하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 언제 하신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이 마귀가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모든 세상 권세와 권위를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귀의 얘기가 뭡니까? 쉬운 길로 가자는 거예요. 상식적인 길로 가자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 힘든 거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할 만한 것들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도 그 얘기거든요. 상식적인 거 합시다.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순리대로 진행해 나갑시다. 그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실어드렸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끝부분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사탄이 하던 일인데 참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을 사탄이 했다는 겁니다. 이 참소하는 자, 이 참소가 어떤 뜻이냐? 우리가 몇 주 전 살펴봤던 욥기 내용 기억하시죠? 오늘 이 욥기 1장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7절,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에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럽니다. 두루다니며. 욥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서 왔니? 두루다니다 왔습니다.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사탄하면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무섭고 그런 두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다니는 사탄의 모습은 하나님께 말했던 사탄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그죠?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 몇 주 전 설교,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잘해주니까 그렇지요. 저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런 결과를 받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탄이 우리들 속에 분열을 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까닭없이 그러겠어? 죄를 지으니까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어질렸대? 야, 그러다 망해. 그러다 죽어. 너네들 다 망한다?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잠깐 욥기에, 우리 지난 몇 주 전 욥기의 말씀 떠올릴까요? 인과응보, 인과론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악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받고 벌받지. 반대로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 논리로 우리 보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죠. 인과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그 계획을 바라보자는 것이 우리 몇 주 전 욥기를 봤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자는 겁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고 죄를 지었으니 벌받게 하고 너네들은 착하니까 이제 잘 될 거야. 그게 사탄의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왜 사탄의 얘기가 될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 5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 왜 칼과 창에 찔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징계받고 상하고 왜 채찍에 맞아 죽으셨을까?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의대로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정의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보내셨을 때 저들이 죄 짓는 것을 보시고 야, 안 되겠어? 후회하시고 싹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저 인간들을 싹 다 죽여봤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정의대로 하자면 또 죽여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가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땅한 길이 있고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겠어.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어. 그게 하나님의 다짐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것이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아파야 될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예수 믿으면 병 나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는 힘들고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어렵고 왜 여전히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삶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들의 자세는 그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릴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형통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이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우리를 좀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형통의 뜻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인생 어땠습니까? 어릴 때 꿈을 꾸었지요.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요셉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꿈이 있었으니까 소망이 있었으니까 모두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당한 거예요. 눈 뜨고 당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끌려다닌 겁니다. 판단하고 생각하기 전에 종으로 팔려갔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감옥에 갇혔고 나도 모르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아온 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되어서야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그때 되어서야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이게 웬일이야? 당하고 넘어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리저리 고통 가운데 끌려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버리시겠다. 그 말씀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 53장의 말씀 가운데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비전이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 53장, 이사야 41장 이후의 말씀은 포로기 때 쓰여진 얘기입니다. 내 자식이 죽고 이유 없이 끌려가고 내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땅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일을 왜 우리들에게는 적용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억울하게 죽으시고 그분이 억울하게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질병에 있는 그 모습은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잘 믿었는데 실족하는 거예요. 혹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생과 아픔 속에서 실족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대어들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게 우리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과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은혜요 사랑이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들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픔과 질병과 고난이 있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인지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만능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통이 있을 때 사랑하시니까 이겨나갈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로 서로를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지요. 사랑은 사랑의 그 내용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참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 NIV 성경이나 보통 일반적인 번역본 속에는 이 patient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참는 것. 그런데 이 어떤 번역본, 이 뉴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보 오른쪽 고린도전서 13장 그 실어드린 자료 제일 밑에 보면 4절 말씀을 이 뉴킹 제임스 번역 그 영어본을 제가 실어드렸는데 Love suffers long. 사랑은 오래도록 고통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뜻 속에는 사랑은 오래도록 고통받는 겁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가운데 내 자식을 보면서 아우 속 터져 하는 일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내가 저걸 내 속으로 나왔어. 그리고 막 아우 저놈을 내가 어떻게 저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막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날마다 속이 터지고 그 모습 가운데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늘 좋은 모습 보이고 늘 화기애애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표현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은 칠세라 그러죠. 죽이고 싶은 사세라 그러나요? 요즘은 좀 빨라졌습니다. 저거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내 속으로 나왔지만 저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 고통 가운데 그 아이의 모습을 알아가고 그 애들이라고 다를까요? 그 애들이라고 이 부모를 마냥 존경하는 눈으로 볼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고받는 가운데 알아가고 만들어지고 관계가 형성지어가고 그렇게 성장해가고 그렇게 성숙해가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게 사랑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의미들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알아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그 고통에 빠뜨리시고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실족하거나 항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통을 통해서 그 부딪히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만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내 모습이 빚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당신의 아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똑같이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능력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이고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를 볼 때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그 아파트, 그죠? 잘 사는 아파트와 좀 못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못 사는 동네 아이들이 잘 사는 아파트에서 놀이터에서 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그 아이들을, 그죠, 못 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놀던 아이들을, 그죠, 관리사무소로 데려가서 좀 한동안 이렇게 벌 세웠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러면 저 사람들 그냥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저 죄인들은 죽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우리의 어떤 테두리, 우리의 놀이터에 들어오면 안 돼.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사무소와 그 경비원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왜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구원이 우리들에게만 있고, 왜 우리는 은혜만 받아야 되고, 왜 우리는 사랑과 평강 가운데만 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우리 놀이터에 올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어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고, 정말 법 없이 살겠다는 사람에게 고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좋아야 되고, 왜 우리만 살아야 되고, 왜 내 뜻대로만 돼야 되고, 왜 세례 요한의 마음처럼, 왜 베드로의 마음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가? 왜 그 모습을 하나님께만 기대하는가?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메인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한 통곡, 눈물,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때로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하는 그 피눈물 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이 가난과 지긋지긋한 고통과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사랑은 고통입니다. 그 마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활시켜 일으키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 벌어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시자고요.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소하는 사탄처럼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에만 우리들의 기대를 걸지 말고, 고통 속에서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놀라우신 풍성히 부어주시는, 아끼지 않으시는, 반드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한번 우리들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